26장부터 28장까지 좀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따라서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맥을 잡으면서 좀 포인트들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결론부가 26장부터 28장까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6장부터 28장은 복음서의 결론부이면서 절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가 이 절정을 향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 주제는 마태복음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16장 21절 이래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그러한 주제이죠. 그래서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17장 22, 23절에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고 부활하시는 이 주제가 두 번째 언급되었고요. 끝으로 20장 18,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세 번에 걸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제가 소개가 되었었는데 예고가 되었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들이 예고된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과정에서 마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고해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26장 54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이유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성취되지 않는다. 또한 56절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성취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장 6절을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세 번이나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고하셨던 대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26장부터 28장의 이야기 단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붙잡혀 죽는데 그게 승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힘이 모자라서 적대자들의 무력에 희생된 결과가 아닙니다. 26장 한번 보면요,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그 칼로 내리쳐 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로부터 몇 군단이라고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장 1절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당신의 운명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근데 아주 그게 가까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일을 당하리라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제 문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3절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데 이 일을 꾸미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뭔가 예측하는데 이쪽에서는 그 일을 막 꾸미고 그들이 말하기를 밀란이 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혹시 그렇게 하다가는 밀란이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이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읽으면 당연해 보이는 그 일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민다. 말이 되나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메시아를 환영에 맞이해 하는 것이 그들의 어찌 보면 당연한 임무일 텐데 그들은 오히려 너무나 역설적으로 충격적으로 메시아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6절부터 13절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죠. 이거를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텐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차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네 복음서 모두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마태와 마가의 경우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 요한과 누가는 각각 다른 사건을 기록합니다.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서는 갈릴리에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을 때 한 죄인 여인이 와서 그분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은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 유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예,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몇 천만 원짜리예요. 예,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근데 날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은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앞서 얘기했죠. 이틀 전에 여기에 이번에는 발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한 여인이라고 돼 있고 마태는 비싼 값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러니까 이 향유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차례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를 갖는 향유 부은 사건이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에는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 여인, 제자들 중에 하나, 가룟 유다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12 중에 하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섬겨야 될 자들인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고 팔아넘길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가장 값진 향유를 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굉장한 대조가 있죠. 사실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녔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17절부터서는 30절까지 주의 만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주님의 만찬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 계획.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21절부터 25절에서 먼저 밝히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인이 몰라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 죽음의 길을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 전개의 시발점으로, 내가 죽음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죽음의 길의 시발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자 합니다. 유월절 음식, 죽으러 가는데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는, 그 제자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26절부터 30절에 걸쳐서 이 유월절 만찬과 유월절과 당신의 죽음이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라는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아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나 하지 말자고 그랬죠?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실 계획을 세우실까요? 6월절에 죽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6월절에 죽으셨어요.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럼 17절부터 20절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한 절씩 좀 교독할까요? 17절부터 20절,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마태는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날이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무교절 첫날이다. 자, 이 무교절 첫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뭐 적지 않은 주석가들은, 대학자들도 이 무교절 첫날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 계산을 하루 좀 틀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과 공간복음서의 기록이 충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약간의 오해에서 생긴 문제 같습니다. 마태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공식적으로 하면 니산월,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 니산월 15일이 됩니다. 15일, 니산월 15일. 그런데 자, 마태는 무교절 첫날 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근데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어느 날인가?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실 때 이제 이런 절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실 그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요. 자, 공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월절이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21일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은 공식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이고 첫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얘기할 때 유월절을 아예 무교절 절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는 통속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라면 그게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유월절을 얘기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이거는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세푸스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과 통상적인 명칭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서의 표현들을 보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그거는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잡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공식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지만 그냥 이 누가가 볼 때는 유월절도 무교절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가 그러면 총 며칠이 되는 거예요? 8일이 되죠. 하루 더하기 7일이니까요. 하루 유월절 더하기 무교절 7일인데 그 전체 8일을 무교절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명칭인지 통상적인 명칭인지를 우리가 잘 분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기까지, 장사 되시기까지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도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 화면을 볼 수는 없어서 지금 도표 보이시죠? 색깔이 잘 구별이 되시나요? 자, 보시면 니산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루는 유월절 식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사되기까지의 기간인데 이게 바로 24시간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니산월 14일 날, 그리고 니산월 15일은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그 해에는 안식일과 겹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큰 날이다라고 했어요. 큰 날이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도 함께 겹쳤기 때문에 그날을 큰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해에 그랬습니다. 그럼 니산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마태는 그냥 무교절 첫날,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이게 다 이제 유월절을 무교절 첫날로 이렇게 통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무교절 첫날은 어느 날이죠? 니산월 15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넘어갈 때 시작해서 해가 넘어갈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경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하루예요. 우리는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넘어갈 때 시작해서 해가 넘어갈 때 끝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니산월 14일 6월절 밤 12시에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6월절은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근데 이 저녁에 끝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여기서 하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해라 해서 준비가 되자 바로 6월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6월절 식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6월절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6월절 양은 언제 잡도록 돼 있을까요? 바로 이때 잡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 해 넘어가기 전까지, 이때가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에요. 6월절 오후 시간 끝나기 전에. 그럼 6월절이 딱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식사는 언제 하느냐? 무교절 시작하자마자 해요. 6월절 날 6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식사는 6월절이 끝나고 곧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이때 잡고 그 잡은 양을 무교절 이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뭐겠어요? 6월절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6월절 식사를 해야 제대로 된 식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당신이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시거든요. 당신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 죽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 이거를 강조해요.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얘기하는가? 대속죄일 제물, 염소와 황소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매일제사 제물로도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대속죄일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복음서 저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 양의 그 죽음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제물들의 그 의미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 저자들과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뿐이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당신의 죽음이 6월절 양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이때는 이미 당신이 무덤 속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 양 잡기 전 하루 전에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래서 양 대신 뭐를 찢으시나요? 떡을, 빵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빵은 6월절 양 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고기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주시는 거죠. 이건 내 살이다, 내 고기다, 먹어라. 양고기 주시듯이 자신의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상징화하는 거예요? 빵으로 상징화를 해요.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상징으로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게 내 살이다. 그래서 6월절 식사가 어린 그 6월절 양 고기 없이 대신 빵을 대용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건들도 미리 시간표로 좀 보면요, 6월절 식사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철야 기도하세요. 산기도와 더불어서, 산기도라기보다는 동산기도로 갈까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가보신 분들은 산 같기도 하고 동산 같기도 하고, 그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신 다음에 새벽녘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비공식 신문을 아침 해 뜨기 전까지 당하시고요. 해가 뜨자마자 죄를 정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신문을 당하자마자 새벽 6시부터 뭐 한 1시간 당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십자가 달리는 골고다까지 가셔서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 처형이 됩니다. 그게 제3시예요. 마가복음의 제3시라는 시간은 나옵니다. 자, 제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는 마태복음에도 이제 이 시간이 처음으로 나와요. 제6시에 어두워집니다.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깜깜해져 버려요. 그래서 3시까지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온 세상이 흑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제9시에 숨을 거두세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둘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상 유대인들의 법은 그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밤에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 날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낼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양쪽 강도들은 보니까 아직 살아 있어서 다리를 잘라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확인 사살을 하죠. 어떻게 하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고, 그래서 다리는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장사를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전날 얼마나 혹독하게 채찍질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들, 채찍으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살점들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해서 거의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어찌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사람의 어떤 인격을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 고통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아마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그러한 일정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신 때는 유월절인 니산월 14일 저녁이었다. 공식 식사는 언제라고 그랬죠? 무교절 저녁입니다. 그렇죠? 무교절 밤 6시 이후에 해 넘어가자마자, 양은 유월절 그 오후에 잡고 해가 넘어가자마자 니산월 15일 무교절 첫날 식사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때는 이미 장사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식사를 하십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산월 14일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공식적인 유월절 식사 전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루 전에 식사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당신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성만찬 만찬 제정, 주의 만찬 제정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나요? 그 두 번의 먹이시는 기적을 보면 그 먹이시는 기적이 바로 이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한번 보면요, 14장 19절에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장 26절에 성만찬 제정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똑같죠?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메시아 잔치로서 성찬, 그 주의 만찬, 성찬이 가지는 어떤 언약적인 의미와 또 종말론적인 잔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과 일치시키십니다. 유월절 양고기를 대체하는 빵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에서 양고기를 먹듯이 예수님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인데 그 고기를 상징하는 것이 빵이다. 그렇다면 빵을 쪼개시는, 헬라어로 에클라센인데요, 빵을 쪼개시는 행동은 자신의 몸이 찢기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출의 결과들을 누리게 되듯이 제자들도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죽음의 효력을 함께 누려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잔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빵의 의미를 보다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할 때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백성을 수립할 때 주신 이 언약 체결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희생 제물의 피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 체결의 경우에는 황소의 피를 흘렸죠.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새 언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구약의 언약은 소나 염소나 양이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림으로써 성립이 됐는데, 이제 새 언약은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도록 예수님 자신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자, 히브리서 9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구약의 피들이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구약의 동물 제사의 피는 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완전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새 언약 중보자로서 흘리신 피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굉장히 기대되는 그러한 언약 체결의 만찬의 의미를 밝히신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5절에서 너무나 어두운 얘기를 하십니다. 자, 31절부터 35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31절에 예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대조적인 위치에 놓으면서까지 자신감 넘치는 선언을 합니다. 33절에 모두가 주님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베드로가 12명을 대표해서 11명과 자기를 일체화시켜서 고백도 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대변자로, 대표자로. 근데 여기서는 대표, 대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11명과 자기를 완전히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모두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11명은 버릴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안 버립니다. 이걸 듣는 나머지 11명이 뭐라고 그랬을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가 어지간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엄청난 위험을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버릴 것이다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주님 그럼 도와주세요. 이게 오히려 제자로서는 바른 태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직면할 위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11명은 말고요, 베드로만.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하니까 그래 너는 이렇다라고.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부인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듭되는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확고한 자신감을 더욱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35절 상반절에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러지 않겠다. 베드로한테 배웠나 봐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도 안 하는데 부인까지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에 차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자신감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반대의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부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자신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주님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따라서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제자들의 원리를 아직 얼마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그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의 결연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러했다. 자, 이제 장면은 바뀝니다. 길 가다가 이 말씀하셨는데 그 길의 종착점은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운명과 관련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고뇌찬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그 장소인데요. 아마 겟세마네로 추정되는 그 올리브산의 중턱의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이렇게 방문하시다 보면 겟세마네 거기 가면 예수님 그 겟세마네 기도 그 하셨다는 곳에 이제 바위를 가운데 두고 교회를 한 개 지어놨죠. 거기 이제 정원에 보면 이런 올리브 나무들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기 어디에쯤에서 기도를 하셨겠죠.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와 연관되어 보이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보면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며 순종을 배워가셨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뭐와 뭐가 자랐다라고 했죠? 키와 지혜가 자라셨다. 근데 또 자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자라셨어요? 순종이 자랐습니다. 순종을 배워가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순종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순종을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됐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순종을 하나하나 배워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순종의 결과예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순종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종이 자라나게 된 그 동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아들이실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고 순종을 배워가셨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군다나 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들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는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탄원을 올렸다.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 중에 변화산에 동행하셨던 3 제자를 좀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기도의 현장에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이제 나아가십니다. 당신의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현장에 이 3명을 특별히 더 가깝게 동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3명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공언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면요, 20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잔, 잔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3명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위해 기도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냥 자기의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죽겠다라고 말했던 이 3 사람도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 내가 그냥 죽을 수 없듯이 너희도 기도해야만 된다. 나도 아들인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으려고 한다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로 준비하자. 이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절, 41절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1시간 내내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그들은 콜콜 잠만 자고 있어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그들이 직면한 시험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기시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신감은 넘쳤죠.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감은 넘쳤는데 정작 준비에서부터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잤어. 계속 자요. 잠만 자요. 참 이해는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예.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계속 자고 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기도할 시간도 없다. 잘라면 계속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나 싶더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 예외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했던 인물 베드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안 따라가는 게 훨씬 나았을 뻔했어요. 괜히 따라가가지고 남들은 부인하는데 자기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